사도행전 7장은 압도적인 한 인물의 압도적인 설교,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을 엄청난 설교문을 우리가 읽고 듣고 있습니다. 이 설교자는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고, 교회를 잘 섬겼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많은 핍박자, 정죄자들 앞에서 하나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집사면서 설교자였습니다. 복음 전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내들인 공회의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 어떤 변호사도 없고요, 지원 세력도 없고 우군도 없고 박수부대도 없습니다. 수십 명, 100여 명 가까운 사내들인 공회의 앞에서 그를 그 편 들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 혼자 그 공회 앞에서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7장의 내용을 보면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스데반의 설교와 이 설교 끝난 다음에 이분 어떻게 됩니까?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을까요? 기독교 역사에 찬란하게 빛나는 이 엄청난 설교를 남기고서 그는 왜 당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7장 그의 스데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 무고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였는가. 오늘 아침에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요, 선지자 이사야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후에 끊임없이 오실 메시아를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우리 다 함께 시작.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저는 구약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하면 저는 그렇게 딱 써갖고 답안을 제출할 것 같아요. 가장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핵심적 메시지는 메시아의 오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순교자 스데반은요, 그의 마지막 그 인생 역사적인 설교를 하면서 구약 성경 전체가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하나님이 증언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냥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막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내 저자를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돌로 때려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안타까운 초대교회 역사 현장을 우리가 증언하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의 설교 중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제목을 다 함께 시작. 스데반의 설교 중에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아멘. 6월 달에 뭐해요? 성경 퀴즈 대회 해야 되잖아요. 작년에 해보니까 다들 즐거워하고 저도 재밌었는데, 사도행전을 꼼꼼히 읽고 저녁 예배 꼭 들으신 여러분들은 우수한 성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 중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 저하고 매일같이 예배 드리는 우리 권사님 답이 탁 나오잖아요.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시작.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논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삼일체 하나님을 빼놓고 설교한다면 세상에서 가르치는 무슨 자기개발 이런 거랑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분은 성경 66권 전체를 거쳐서 계시되고 기록되고 선포된 그 예수 그리스도. 스데반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외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이고 또 심령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스데반의 설교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 특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제가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시간 동안에 다 하면 네 가지 다 하고, 또 시간이 적절히 지나면 끊고 또 다음 시간에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까지 이 땅에 남기고 싶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 45절과 50절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에 종속되는 분이 아니다. 우리 다 함께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다. 물론 성전의 주인이시고 이 온 우주 만물 우리 세종명성교회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주인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믿고 동의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스데반이 사역하던 이 시대에 스데반의 이 설교는 정말 이 동시대를 살아가던 당시 종교 권력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파, 이런 율법관, 서기관, 이런 종교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성전주의자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그 자체이고 주인 된다는 정말 혁명적 생각을 그때 우리는 너무 당연하다고 믿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 시대에는 스데반의 생각이 수용하기가 어려웠던 생각인 것입니다. 그 시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성전을 중심으로 부당한 종교 및 정치 권력,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암울했던 시대상, 교회의 그 타락상을 스데반 순교자가 조목조목 지적하니까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찔리고 저 인간을 그냥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악한 자들이 그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4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맞죠? 역사적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 짓기를 간절히 사모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그러나 48절 다 함께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 나오네요. 하나님은 뭐 하시다? 높으시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다. 그 어떤 세상의 우상 잡신들도, 그 어떤 신들도,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통치자, 비록 로마의 황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견주고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스데반 선지자는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그는 하지 못하고 솔로몬이 천신만고 끝에 성전을 지은 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솔로몬이 아무리 귀한 성전을 지었다 하더라도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곳에 한정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49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50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경을 보면 인용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용문인데 무엇을 이용했느냐? 이사야서 66장의 본문을 인용한 이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이사야서 66장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현대 목회자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런 병행 본문이라든가 서로 인용된 본문들을 찾아서 성경을 밝히 열어주지 않습니까? 스데반 선지자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보좌가, 그리고 온 땅의 열방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죠? 이 온 우주 만물, 이 밤에 예배하는 이 예배도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인간이 지은 그 집 하나에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매몰시킬 수 있느냐? 스데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성전이 지어진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당시 이 스데반 시대를 살아갔던 정치, 종교, 경제 권력자들이 성전을 자기들의 전유물로 소유하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그들이 부당한 권력을 취했기 때문에 스데반은 당신들이 때려 죽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들의 그 작은 성전에 가치 있는 분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땅에 편만하며 어느 한 건물에 매몰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의 주인이시고 온 열방의 백성들, 당신의 택정받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어느 한 박스 몇 동 몇 호에 가다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스데반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이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을 죽이려고 정죄하는 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경천동지할 만한 충격적인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느 한 곳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전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안에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셨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과 사역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위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테두리 안에 가둬두지 마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교회와 가문과 이 민족을 위하여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높으신 위대하심을 날마다 묵상하며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 사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 사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작당해서 살해했던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그들이 부와 이익을 추구하는 그 작은 성전에 매몰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스데반 설교의 두 번째 메시지는요, 51절 53절을 통해서 우리 다 함께 대지를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거스른 자들에게 박해를 당하셨다. 그런데 그 조그만 성전에 매몰되지 않는 그 이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신들이 성령을 거역하는 당신들과 같은 자들에 의해서 철저히 박해를 받으셨다. 51절 읽어봅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계속해서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스데반이 여기 혼자 있습니다. 주변에 7, 80명의 사내들이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아주 강팍한 자들이 그를 향해서 맹렬한 눈빛으로 쏘아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스데반이 당당히 고개를 쳐들고, 당신들은 목이 곱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인생들인데 너희들도 당신들의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은 공회 회원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무지하게 나빴겠죠.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이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이들이라고, 그 누구보다도 남은 정죄는 잘해도 자기가 정죄받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그런 악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사정없이 후벼찌릅니다. 너희들이 비록 잘난 것 같고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너희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자다. 너희들의 조상과 같이 오신 메시아, 또 오실 메시아를 증언한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모질게 핍박했다는 것이죠.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박해했어요? 안 했어요?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대표적인 케이스, 저기에 저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너희들이 가차없이 죽였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인물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을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봅니다. 그리고 그의 선지자가 그 사역이 끝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한 것이 뭡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결국 그를 정치범으로 만들어서 목을 잘라 죽인 것이 바로 저들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그들의 그 덮고 싶었던 치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5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폐역무도한 자들아. 52절을 보시면 진정한 의인 중에 의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전했던 선지자들도
진짜 참 의인, 아무런 죄가 1점도 1획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선지자도 죽였고 의인도 잡아서 살인한 자가 바로 당신들이다. 그러니까 막 설교가 스데반이 이런 걸 뭐 눈치 보고 뭐 사정사정 하면서 이렇게 했을까요? 정말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사내들인 공회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그들을 정죄했을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한 설교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달달달 외웠던 사람이고, 율법이 그들의 생명이고, 율법이 그들의 권력을 지켜주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율법의 수호자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스데반은 53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율법의 파기자다라고 선언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이 되게 나빴겠죠? 스데반의 설교에 담겨있는, 계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54절 56절 다 함께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박해 중에도 영광 가운데 서 계셨다. 이제 그 유명하고 어마무시한 스데반의 설교, 그 긴 설교가 다 들었습니다. 그 긴 설교를 이들이 다 들었습니다. 스데반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계시하였는지를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설교가 끝나니까 5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 뭐를 갈아요? 이를 막 바득바득 갈아. 이 한번 갈아보세요. 저자를 죽여야 되겠다.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저자를 살려두면은 우리의 이 권력이 심각한 도전을 받을 수가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라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 악한 자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부득부득 갈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충분히 그 상황이 여러분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의 사람은요, 스데반인데요. 55절을 보세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정말 주변에는 성난 사자 때까지 으르렁거리는 사내들인 공회원이 저자를 보고 그냥 스데반을 보고 이를 바득바득 깔고 있는데 이제 곧 죽을 스데반은 영혼이 편한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으면 편안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길이 남는 이 순교의 역사적 현장을 굉장히 반전 아닙니까? 굉장히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수십여 명의 그 공격적인 사내들인 공회 회원 앞에서 스데반은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고 눈을 들어서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우리 주 여호와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옛날 이사야 시대 스랍들의 찬양과 같은 것들을 스데반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보좌를 딱 바라봤을 때 여러분 그것이 딱 막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게죠. 이 공회 회원들은 볼 수 없는 것을 지금 이 사도, 이 순교자, 설교자 스데반 집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조금 있다가 그에게 엄청난 돌덩이들이 그의 몸을 파괴하겠지만 그의 영혼은 편안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교자가 핍박받는 그 치열한 박해 현장에 그의 영혼을 안위하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며 소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을 하기 시작해요. 56절을 볼까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이것이 이제 죽기 직전에 할 수 있는 사람의 말입니까? 정말 어려운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의 영혼이 실존으로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저 말, 보라 이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이제 보노라 하니, 그도 마지막 순교 현장을 이런 찬양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광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이제 마지막 대지네요. 57절부터 6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존귀한 순교자 영혼을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대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넷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순교자의 영혼을 받아주셨다.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여러분 생각해서, 제발 그만해, 제발 너 입 좀 다물고 있어. 우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막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못된 인간들이 말이죠.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다 도저히 더 이상은 못 들어주겠다. 그 수십여 명의 성난 미치광이 같은 자들이 스데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며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사울의 이름이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성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스데반을 그냥 막 개 끌듯 질질 끌고 나가서 돌로 때려치고 옷을 발가 벗기고, 그의 옷을 벗겨서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잘 보고하고, 결국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5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시옵소서. 아멘. 스데반 얼마나 아팠을까요? 조금만 이렇게 탁 찔려도 그냥 요 손톱이 여기 들고 일어나도 아픈데, 멀쩡한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작정하는 이 패역한 자들의 약행을 보십시오. 돌로 수도 없이 때려 맞으면서 육신으로는 심히 공고했지만 그는 부르짖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60절 읽어봅시다. 다 함께 마지막 절이네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렇게 스데반은 사도행전 초대교회 역사에 정말 굵고 짧게 강렬한 사역의 결과를 남기고 초대교회 순교자로 기독교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잘 보니까 50절,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이 워딩이 스데반이 처음 쓴 워딩이 아니에요. 이 워딩을 처음 하신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운명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가상칠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하셨던 7마디 말씀 중에 2마디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운명 직전에 불러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스데반이 마지막 그 결정적인 순교의 순간에 예수님의 기도를, 예수님의 절규를,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그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몸된 교회 권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목회를 시작해야 됐을 때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며 나는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는가, 내 나름대로 그것을 정립해 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제가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내가 뭐 예수님이 될 수도 없고 그런 사역을 내가 어찌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선인들, 믿음의 조상들, 또 예수님을 적어도 흉내라도 내야 되겠다. 여러분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수님처럼 주님의 말씀 전하고 사도 바울처럼 치열하게 삶을 살고 그렇게 흉내라도 내야 되겠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부인이 먼저 산부 예배를 왔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신랑을 가보라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분이 제가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처음 보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 아세요? 우리 교회 왔던 분이라면 저를 그래도 보셨겠죠. 근데 제가 처음 뵈는 분이라 혹시 저 아시나요? 모른대요. 그럼 어떻게 오셨는데요? 물어보니까 저기 우리 아내가 조금 전에 산부 예배를 드렸는데 드리고 집에 와갖고 그 교회 좋은 거 같으니까 가보라고 그랬대요. 그때는 예배 시간도 아닌데 그냥 오셨더라고. 그 딸하고. 예. 그래서 그럼 뭐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커피 한 잔 드리게 차 한 잔 하세요. 그래서 차를 한 잔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저런, 저는 처음 보는 분인데 그분의 삶의 그 심각한 난제들, 정말 감추고 싶은 그 난제들을 처음 본 저에게 그냥 완전히 무장을 해제하고 그냥 막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분 인생이 막 연민이 생기고,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제가 이름 석자만 알려주세요 물어보니까 이름을 뭐라고 가르쳐 주셔서 그분 이름을 딱 들고 그 딸의 이름을 딱 들고 한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그 가정이 1번 등록했다 2번 등록 안 했다. 우리 집사람이 1번 2번 좀 그만하라고 그랬는데 또 결정적일 때 뭐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등록했다 1번, 등록 안 했다 2번. 등록해서 온 가족이 기쁘고 행복하게 잘 교회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자녀가 좀 장애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니까. 그런데 예전에 대전으로 어떤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나오셨대요.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이 아이가 예배드리다가 막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요. 목사님 목회를 방해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떡하죠? 제가 어떻게 대답한 줄 아세요?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예배하게 두세요. 그냥 물론 주변에 있는 분들은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예배를 인도하는 제 입장에서는 I don't care. 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무슨 대단한 설교자라고 제가 설교한다고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좀 온전하지 않은 분들이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설교하는데 너네 입 다물고 있어. 여러분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안 그랬는데 제가 그럴 이유가 1점도 없습니다. 저는 괜찮으니 그 가정이 이곳에서 행복하게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그러니까 그분들 온 가족들이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 아이가요 장애가 있는데요, 몸은 많이 컸지만 지능은 3세래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 앞에 딱 가서 누구야? 야, 너 되게 예쁘게 생겼다. 얼굴이 예쁘장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걸 알아듣고 얼굴이 해바라기가 쫙 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제가 그게 감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한테 그랬습니다. 나 이 아이가 어때도 난 관계없으니까 귀하의 가정이, 집사님의 가정이 우리 교회에서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부족하고 어리석고 무한한 한계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나 날마다 예수 닮는 이 스데반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울부짖음,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저는 이 본문이 가장 감동이 됐어요. 이걸 제가 찾았다는 게 감동이 되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입술의 주인이고 여러분의 생각의 주인이고 여러분 모든 손끝 행함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공부도 잘해야 되겠죠. 목표들 높게 설정하고 꿈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 어떤 꿈을 추구하기 전에 먼저 예수가 우리 자녀들의 심장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종명성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한 건 많지만요, 저는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그 임직자 스쿨 1학기 과정 오리엔트 시작했는데요, 이분들이 자리 딱딱 구분해 갖고 장로님 3분,
또 권사님들, 피택 안수 집사님들, 명예장로님 권사님, 배우자들까지 딱 나와가지고 제가 그걸 딱 인도하는데 와, 진짜 너무 기뻤어요. 그분들 자체가 하나의 작은 교회더라고요. 할렐루야. 열심히 우리 기도하고 열심히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짐하고 좋은 우리 성전을 지켜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가고 성도들을 잘 섬기는 그런 지도자가 됩시다. 우리 첫 오리엔테이션을 그렇게 끝냈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무조건 1시간 안에 끝내겠다. 제가 예전에도 요 직전에 장로들을 6커플, 7커플을요 정말 1년을 교육시켰습니다. 대전명성교회 그 장로들을. 근데 지식을 많이 주는 것보다도 영성을 하나로 만들고 주님의 몸 된 게 비전을 공유하는 게 제가 깨닫고 느낀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저녁 예배자 여러분들,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살아계신 예수를 삶으로 승화시키고 녹여내시고 갈아내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